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더라. 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는데 각자 어떤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죄명을 쓴 명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고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7절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은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뱀이 등장하고 뱀은 여자에게 미혹의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믿지 말라고 하더냐?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믿지 말라고 하더냐? 성경에 기록된 내 자신에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정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하더냐? 뱀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 왜곡된 것들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사실 그대로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삭제시켜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가?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어야 할 마땅한 것임에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들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당장 죽어야 하는데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기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죄인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연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전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가장 무서운 죄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비의 혼이 되었던 자식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의 싹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아니하셨고,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낳게 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범죄자들, 죄인들, 백성들 다 그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나타나심이 되셨으나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거부했습니까?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 거부한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음에도 사람들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치 않냐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어디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말하는 곳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한 군데 나옵니다. 갈보리가 골고다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전부 골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두 명의 강도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이것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8절 말씀은 개역이 삭제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범죄자와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에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골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고다, 갈보리.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놓으라고 하셨죠.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으나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달려져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길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예요. 진노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늘리고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뒤엎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원수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의 불을 붙이셨다고 욥기서 19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심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정하셨다 이겁니다. 골고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셔야만 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처참한 형벌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인해서 바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형벌을 받으시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죽는 거요? 그것도 형벌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형벌이죠. 그러나 무서운 건 뭐예요?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 불못.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에 그렇게 있으리라. 땅의 심장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성경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지옥을 맛보셨고 지옥에서 고통을 겪으셨고 지옥을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시편 1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은 악인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아니겠는가?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우리도 전에는 악인에 속해 있죠. 또 지금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악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악인의 교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역대서 3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의 형벌은 악인에게 내리는 당연한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백보다의 심판에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죄인들이 어디로 가야 재판을 받습니까? 마지막 재판정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백보다의 심판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골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심에 잘못 심판하시거나 왜곡되게 심판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잘못했다고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불의한 자들이요, 불결한 자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요, 의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왜곡하시는 분은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전도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자신들이 선이든 악이든 은밀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행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자신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의는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마지막 결론은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셔야만 하셔야 했는가?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자신의 정당함을 한번 주장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갈보리 골고다. 왜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가? 그곳은 죄들 때문에 버림받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버림을 받는 주님이십니다. 잠시 버림을 받으셨지요. 우리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나라와 같이 약속도 없는 자요, 약속에도 생소한 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저 세상 법적인 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것들, 죄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는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거부하셨습니까? 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오는 대가가 주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이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것들. 에레미야 6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바 되셨고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됐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6장 30절, 시편 89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주님, 또 죄인들까지도 주님을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죄인들로부터도 주님은 버림을 받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 누구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요. 자신들은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늘나라도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다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할 자들이 대신해서 주께서 버림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시편 2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은 바 된 것이 됐습니다. 골고다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의로 인해서 찾은 바 되어지는 곳입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곳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을 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갈보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는 장소. 누구의 죄? 바로 내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인은 죽은 자로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죄인은 죽은 자. 죄로 인해서 산 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가는 것이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곳이 어디예요? 갈보리요, 골고다라 이겁니다.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는가?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는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죄? 내 죄.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것. 골고다는, 갈보리는 바로 죽음의 장소.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장소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바로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죄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지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는 자들에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주님. 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물로 드리고 그 흘리는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지요. 그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가 범한 죄악들, 그 용서를 받는 장소가 어디야? 골고다요, 갈보리요,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는 곳,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곳이 바로 골고다요, 갈보리라 이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 갈무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고 그랬죠. 잠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우주를 붉게 물들었고 모든 죄들의 제거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어디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죽으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셔요?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원수 사이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속죄제물, 속건제물 드리게 하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이 드려지는 그 제물은 자신들의 죄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보여져요? 골고다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십자가에 나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솔로몬 노래 8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골고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 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 됐다고 하는 것이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죄들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구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주가 또한 변화되어졌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거부하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산에서 동산으로 하는 말씀을 전한 일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서 범죄했어요? 동산에서 범죄했죠. 그러면 그 동산에서 범죄한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동산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마무리되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요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